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제3차 선교 사역을 이제 끝내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후원금을 이제 수집하여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전을 방문한 바울을 알아본 에베소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폭력을 가한 것이죠. 그때 긴급히 출동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바울은 구사일생으로 구출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튿날 로마 군대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도대체 왜 이 바울에게 이런 위해를 가하고 고소를 하였는지 그 사유를 알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공의 앞에서 자신을 변증을 하면서 부활의 문제를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 부활의 문제를 두고 이 산헤드린 공의 안에서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파가 격렬한 논쟁 끝에 이 재판은 중단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바로 군중들에게 하루 앞날 그렇게 폭행을 당하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도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수많은 사도들이 거기서 신문과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 이 바울도 지금 재판을 받고 나오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심히 위축되어 있고 두려워하는 이 바울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로마에서 사역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19장 21절에 성령에 감동된 바울 자신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후로 로마에 올라가서 로마도 보리라, 이 말을 자신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주신 그 감동을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확인시켜 주시고 보호를 약속하신 일이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면은 이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와서 로마에까지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고 로마에서도 사역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격려의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그날 밤에 다른 곳에서는 다른 또 계획과 업무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을 격려하고 바울의 사역을 지키시기를 약속하신 그날 밤에 바로 다음날 반드시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바울을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날 밤이 지나고 나서 이튿날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절대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무리가 무려 40명이나 되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가셔서 바울을 격려하고 바울에게 위로하고 보호를 약속하시는 그 시간에 악인들의 심중에는, 악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종 사도를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충만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 안에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진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바울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과 항상 동행하는 것이 바로 뭐죠? 항상 동행하는 것은 바울을 죽이거나 위해를 가하거나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 선한 일을, 그것을 가로막는 악의 세력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정말 성도답게 살아가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려면 할수록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뭐죠? 악인들의 해방이에요. 악인들의 해방. 여러분, 성도들도 함께 죄인들처럼 악인들처럼 먹고 마시면서 세상에 하나 되어서 살아가면은 사탄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편이니까.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하면은 절대로 사탄이 마음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마음대로 선한 일을 하세요,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집요하게. 그래서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이 시간에 이 악한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반드시 내일은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여기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40여 명의 이 유대인들은 이제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조력자, 협력자를 찾아 나서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과 15절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자신들이 어떤 결심을 하였고, 그리고 바울을 어떻게 죽일 것이며, 그래서 당신들이 협조해주고 도와줄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15절에서 밝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뭔가요? 바로 하루 앞날에 있었던 그 재판에서는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이 신학 논쟁 때문에 바울을 온전히 신문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제 바울에게 보충적으로 신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로마 이 병령에 지금 있는 이 바울을 보내주십시오, 내주십시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오늘 다시 보충하여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이 말을 대제사장 이 사람이 이 천부장에게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요청할 권한이 이 유대인들은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 대제사장이 다시 사내들인 공회를 할 테니 어제 묻지 못했던 그 질문 몇 가지를 오늘 물어볼 것이 있으니 그 바울 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로마의 그 영내에서 성전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까지 오는 이 거리, 이 상당한 거리에 중간에 이 유대인들이 이 40명이 매복해 있다가 그 중간에서 암살해서 죽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과연 이 일이 합당한가? 이들은 지금 치밀하게 지금 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치밀하게 지금 자신들이 40명이 지금 숙고하였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또 이 문제를 상의하여서 이제 일치된 이 계획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획을 하는 이 사람들이 누군가요? 이 사람들은 자칭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런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도하고 말씀으로 인도할 대제사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백성들의 지도자급인 장로들이 여기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과 백성들을 지도하고 계도해야 될 장로와 대제사장이 오늘 도모한 일이 바로 뭐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살해하는 일, 그것도 바로 같은 동족인 유대인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을 몰래 암살하는, 죽이는 그 일을 여기서 이 사람들이 도모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이들의 행위를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이제 주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6번째 계명이 뭔가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를 엄격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앗아가는 살인을 금지하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명기 27장 24절에 가면은 이 신명기 27장은 어떤 장이고 하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요단강 건너편 저쪽 거기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게 하고, 특히 27장 여기서는 에발산에 선 사람들에게 이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
12가지 검령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에발산의 언약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12가지 이 언약 가운데의 10번째의 이 말씀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지고 앞서서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앞에서 선창을 하면은 그 수많은 백성들이 산에서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12번씩이나 이렇게 선창을 하고, 그것을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러면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신명기 27장에는 바로 에발산 언약인데, 12가지의 검령인 이 에발산 언약인데, 이것은 모두 금지하는 것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바로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나 이 제사장이나 이 장로들은 바울이 아무리 율법을 어기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악독한 죄를 짓더라도 율법이 정하는 절차를 따라서 정식적인 재판을 받고, 정식적인 재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유죄가 인정되면 그러면 사형을 은도를 받아야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뭐죠? 정식의 재판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몰래 매복해 있었다가 이 바울이 지나가면 그냥 암살해버리는 그런 은밀한 이 살인의 방식을 이 사람들이 꾀하고 도모하였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이 유대인들은 이름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지, 이름만 거룩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지 전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열매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서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뭔가요? 거짓말과 속임이에요. 거짓말과 속임.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매개로 내세워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천부장에 다가서 우리가 신문할 것이 더 있으니, 바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으니 바울을 보내주십시오. 이것은 순순히 거짓말이죠. 실상은 뭐죠? 중간에 매복해 있다가, 중간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실상이고, 바로 거짓말인 바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하는 이 속임수를 사용하여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악한 자들이, 이 사단이 사용하는 것이 항상 뭔가 하니까 거짓말을 통해서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여러분, 그래서 가장 먼저 거짓말과 속임을 사용했던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죠? 에덴이죠, 에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우리 첫 조상을 사단이 어떻게 거짓말을 통해서 속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으라, 따먹는 날에는 하느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로 속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실상은 뭔가요? 실상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영혼이 사망의 상태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타락이 이르는데, 그것은 감춰버리고 바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느님처럼 된다, 거짓을 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이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식 중 하나가 지금도 여전히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을 속이는 것은 사단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거짓말을 말하거나 상대방을 속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국민이 그리스도인이 15%에서 많게는 20%까지 된다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도 안 되는 0.5% 내외밖에 되지 않는 일본에 비해서 거짓말을 사용하는 범죄들, 위정죄라든지 사기죄라든지 그런 범죄들이 수백 배 우리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우리 사회에, 우리 문화에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노출되어 있고 거짓에 관용하고 거짓에 익숙한 그런 민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우리 이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에서 IQ가 제일 우리 민족이 높습니다. 최고의 IQ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자도 학력도 최고 높습니다. 그래도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분별력이 없는 거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 못하는 거요. 여러분, 이 분별 못하는 이 본질이 뭔지 압니까? 통찰력이 없네요. 통찰력.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지식을 가졌더라도 영적으로 선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통찰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IQ도 세계 최고고 학력도 최고지만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거짓말에 너무 익숙한 문화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분별력이 떨어지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들도 오늘 대제사장을 사용하여서 바로 바울을 주기 위해서 이 거짓말과 속임이라고는 이 사단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계시록 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제 위로하고 권면하시면서 스무나라고 한 그 도시 안에서 이 스무나 교회를 가장 극렬하게, 가장 지독하게 계속적으로 괴롭혔던 무리가 누군가니까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이 스무나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에 고소 고발을 하고 이 교회가 박해를 당하도록 그렇게 협력하는 그 무리가 이 스무나에 있는 유대인 집단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스무나 교회를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겉으로는 그들이 유대인이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며 자랑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박해하도록 하는 이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무리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교회 다닌다는 이 껍질 형식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열매가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하 있는지 그것을 보여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을 죽이기로 한 이 유대인들의 이 엄밀한 계획, 이 치밀한 계획이 오늘 16절에 의하면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다른 방향으로 진행됨을,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을 죽이기로 한 이 엄밀한 이 업무가 바로 바울의 생질, 바울의 누이의 아들의 귀에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세상 만사는 사람들이 계획한 대로 아무리 치밀하게, 아무리 엄밀하게 몰래 그렇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사람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님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됨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질은 이 신약 성경 가운데에 다른 곳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생질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많은 서신을 기록하고 또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누가가 사도행전에 많은 양을 기록하더라도 바울의 가족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바울 자신도 기록하지 않고 누가도 기록하지 않아요. 단 유일하게 여기에 바울의 생질이 오늘 등장함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바울 생질의 그 귀에 자기 삼촌 바울을 죽이려고 한 음모가 들어갔는지 그 과정은 여기서 알 수 없지만은 확실히 이 모든 계획이 바울의 생질의 귀에 들어갔음을 성경은, 누가는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질은 즉시 바울을 찾아가서 이제 삼촌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음모를 낱낱이 이제 고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모여서 작당하고, 인간이 모여서 업무를 꾸미고, 인간이 모여서 흉악한 죄악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 눈에는 감춰져 있지만은 하나님 눈앞에 있는 짓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는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지나가다가 어느 날 폭탄 같은 사건들이 보도가 되거나 폭탄 같은 일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뭔가요?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실수가 있어서 그것을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그 악을, 인간들이 감추었던 악을, 그것이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당신이 공의를 시행하시고 당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악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왕왕 볼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뭔가 하니까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그분의 눈빛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인식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 여러분, 이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래전에 침대를 파는 회사에서 이렇게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침대가 얼마나 편안하게 사람들이 잠을 잘 수 있고 쉴 수 있는지, 그것을 광고하기 위해서 실제로 매장에 유리로 된 그런 케이스 큰 관 안에 침대를 넣어놨고 거기에 잠자는 모델을 거기에 재우는 거죠. 그래서 잠옷을 입고 편안하게 거기서 사람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델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 백화점에 사람들이 와서 그 침대 보러 와서 보니까 막 잠옷 입고 쿨쿨 자고 있으니까 그 진짜로 자는 건지 아니면 자는 척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연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방이 거울로 되어 있는 그 투명한 유리 밖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데 잠옷은 입을 수 있겠지만 거기서 빨가벗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그거는 감히할 수 없는 일이죠. 바로 뭔가 하니까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이 투명 유리 상자 속에서 거기서 잠자는 척하는 그 모델처럼, 그 사람처럼 사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엄밀한 장소에서 무엇을 행하는지 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엄밀한 곳에서 엄밀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동자 아래에서는 이 백열 전구등 아래에서 하는 짓과 더 밝히 주님께서는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하는 늘 인식하는 그 인식, 여러분, 인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이에요. 경험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일이 주님 앞에 바른 일이면은 당당히 하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 부끄러운 일을 한다면은 그 일을 하려다도 섬찟하게 멈추면서 그 일을 삼가는, 이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을 내가 인식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에 경험하는 것. 그게 있을 때 우리가 죄가 억제되어지고 선이 우리 성도들에게 정진이 되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선악이 분별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그것을 닥치는 대로 한다면 우리의 경건은 전혀 진보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바로 필요한 것이, 아무리 엄밀하게 우리가 일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악한 일은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데 할지라도 선한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은 박수를 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인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죄를 억제하고 그리고 선을 우리가 정진할 수 있음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7절과 18절에 따르면 바울의 부탁에 따라서 이제 이 백부장에게 이제 이 조카를, 이 청년을 전부장을 만나게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생쥐를 데리고 이 백부장은 이 생쥐를 이제 드디어 전부장 앞으로 인도하였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과 18절에 보면은 이 바울의 부탁을 따라서 이 생쥐이 전부장 앞으로 인도가 됐는데, 오늘 성경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전부장이 그의 손을 붙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 전부장은 이 예루살렘에서는 가장 높은 로마의 관리예요. 왜냐하면 총독은 가이사라에 있기 때문에 1000명의 군대를 지금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지금 주둔해 있는 가장 높은 로마의 관리가 이 천부장이에요. 그런데 이 천부장이 이방인, 이 유대인 청년을 보고 오늘 손을 붙잡고 이제 엄밀히 조용히 내게 할 말이 무엇이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절대로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낯선 청년, 바울의 생질이라 불리는 이 낯선 청년이 오늘 자신을 찾아왔는데, 이 천부장이 이 손을 붙들고, 이방인의 손을 붙들고 이 조용히 친절하게 내게 할 말이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원래 이 천부장이 매우 이방인에게조차도 친절한, 성품이 아주 상냥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가능성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자신은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이 로마의 이 당국자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린 청년이고 또 무명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손을 손님이 온 것처럼 손을 잡으면서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천부장이 자신이 이 바울을, 죄가 없는 이 바울을 이제 가죽끈으로 묶고 채찍을 때리려 했지 않습니까? 이미 약점을 잡혔기 때문에,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약점을 잡혔기 때문에 바울의 생질이라는 말을 듣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이렇게 행동을 했다, 처신을 했다,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견해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당시에 재판이나 이런 신문 과정 가운데에서 그것을 쉽게 이제 통과하기 위해서 뇌물을 준 일들이 왕왕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이 바울의 조카의 이 손을 잡고 친절하게 말한 이유는 혹여나 뇌물을 가져오지 않았나, 뇌물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다 이것은 추론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천부장이 이 바울의 생기를 하찮게 대하지 않고 내치지 않고 가까이 불러서 은밀한 처소에서 이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바울의 지금 닥친 이 위기를 생생하게 들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천부장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 이 천부장에게 이 바울의 생질이 제일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제 당신을 통해서 당신에게 이제 바울을 일시적으로 이제 사내들은 공의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당신이 보낸 바울을 쳐 죽일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당신의 입에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명령하여서 바울을 보내기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쳐 죽입니다.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생질이 당신의 허락만을 기다린다, 이 말을 과연 바울이 시킨 말인지 아니면 바울 생질이 스스로 한 말인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 말이 이 천부장 마음에 큰 비중으로, 큰 무게감으로 이제 다가온 것이죠. 바로 뭐죠? 당신이 이제 명령하여서 바울에게 잠시 사내들인 공의에 다녀오십시오. 다녀오더라. 이렇게 보내기만 하면 이 바울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길에서 테러를 당하고 암살을 당하여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카가 이제 당신의 명령만을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내기만 하면은 당신의 정인, 이 로마 시민권자 바울은 죽습니다. 당신이 입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말을 들은 이 천부장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신의 말 한마디로 죄 없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만약 죄 없는 이 바울이 테러를 당해서 암살을 당해서 죽으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관리를 잘못한 이 천부장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에, 이 생질의 말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이 천부장은 이 생질에게 절대로 우리 사이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그것을 신신당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람의 입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바로 백부장 둘을 부르지 않습니까? 백부장 둘을 불러서 이제 이 사태가 심각함을 깨닫고, 이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반드시 저 바울이 맞아 죽을 수 있는, 암살을 당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책임이 이 예루살렘의 총 책임자인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빨리 이 바울을 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보내서 오히려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총독에게 맡기자, 총독에게 보내버리자, 이 마음의 생각이 퍼뜩 스쳐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 둘을 불러다가 이 천부장이 한 일이 바로 뭔가요? 오늘 밤 3시에 이 바울을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로 이제 이 바울을 보내겠다. 그런데 지금 테러 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군사를 준비해라. 보병 100과 창병 100과 보병 200과 창병 200과 그리고 기병 70을 준비해라. 이 말을 이제 이 백부장들에게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천부장이 아주 신속한 의사결정이에요. 신속한 의사결정. 그리고 이 문제를 아주 중차대한 문제로 이해한 이유가 바로 뭐죠? 자신이 데리고 있는 1000명의 군대 가운데서 이 바울 한 사람을 100km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로 이제 이동시키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천부장은 몇 명의 군대를 동원합니까? 470명. 이 천부장이 인솔하에 있는 이 1000명의 군대 가운데서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47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 바울 한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그 바울을 경호하도록, 호위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밤에 그토록 음모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지만은 그 음모가 이제 바울의 생질에게 폭로되도록, 드러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죠. 그리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무리의 테러에 이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40명도 아니고 470명의 로마의 그 군대에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이 바울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내 일을 증언하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약속하신 말씀은 당신 스스로 신실하게 지키시는 방식이에요. 신실하게. 그래서 인간이 아무런 악한 음모를 꾸미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엄밀한 그런 암살의 방식을 인간들이 도모한달지라도 하나님 눈앞에서는 지푸라기와 같은 거예요. 지푸라기 같은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이 바울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보호하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470명의 군대가 호위를 하면서 그날 밤에 이 바울이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군사 470명이 이 보호하는 이 작전에 어떤 유태인들이 감히 이제 공격하여서 이 바울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보호하고 지키시기로 계획하셨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지키시는 그분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주님 하신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아주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가장 적합한 사람을 사용하실 거야.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예상하는, 우리가 예측하는 그런 방식대로 주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인생도 보세요. 여러분 인생도 어떤 위기에 처하였거나 어려움이 있었거나 곤란이 있었거나 그럴 경우에 주님께서 어떻게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출될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한 교회나 한 나라나 한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회를 주님께서 구원하실 때거나 아니면 그 사회에 악이 관영하여서 악이 차고 넘쳐서 심판하실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저런 인간을 좀 손보시지 않으시고 왜 주님께서 계속 놔두시나? 그래서 주님께서 마치 공의롭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죠. 그것은 공의롭지 않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중이에요. 오래 참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기다리고 있으면서 스스로 자복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도록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패닉 상태에 빠진 일이 바로 뭔가요? 중국 우한의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우한의 수산시장 텔레비전에 보셨죠, 그죠?
방영해 주는 거 보셨죠? 저도 우한에 몇 번 출장 때문에 다녀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러니까 길가에도 이 작은 쇠망 같은 그런 걸 해가지고 뱀이나 자라나 거북이나 독수리나 뭐 쥐나 두더지나 고슴도치나 뭐 하여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벌레들이 다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직도 지금도 그 가재를 볼 때마다 제가 늘 몸서리 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름에 제가 출장을 갔었는데 이 중국의 가재들은 또 이따마더만요. 이따매 커요. 우리나라 가재보다 훨씬 커요. 이 가재는 먹는 게 이렇게 이 위에 집게 있는 그 뒤에 허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살이 조금 붙었어요. 그래서 큰 이 바구니에 가재를 가져와 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꼬지를 해가지고 불에 구워서 이제 길에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통으로 이렇게 꼬지로 꽂아가지고 구워서 먹으면 나을 텐데 그걸 중간에 똑 불러요. 똑 불러가지고 뒤에 꼬리 부분은 이제 대꼬쟁경이로 꽂아가지고 구워서 팔고, 앞에 머리와 이 집게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뚝대가 그냥 길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길에 반조각이 난 그것들이 기어다니는데 사람들이 팔에 밝히고, 제가 지금도 가재만 보면은 이 무한의 가재,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의 길목에도 그런 날짐승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는 예전에는 보신당도 쉽게 만들어 먹고 보신당집도 많았지만 오늘날 보세요. 보신당집 없어졌습니다. 또 보신당 먹는 이야기를 사람들끼리, 특히 젊은 사람 앞에서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애완견 개를 잡아먹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그는 미개한 그런 인식까지 우리 사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세상에 있는 모든 날짐승을 여전히 다 잡아먹는 그런 21세기도 그런 사회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의 사회가 오늘날 날짐승이나 집에서 애완짐승을 함부로 학대하거나 그런 것을 괴롭히는 것은 바로 형사 구속되는 것처럼, 이런 것은 바로 뭘 보여주는 거니까, 사람의 인권을 지극하게 보호하는 사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 전에 비해서 개가 그렇게, 고양이가 그렇게 보호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인권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사실 인권이라면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죠? 경찰도 벌벌 떨고, 인권을 착취하고 인권을 짓밟았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우리 사회에서 매장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 날짐승과 그 가축도 아닌 그 산짐승을 그렇게 잡아먹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은 바로 뭘 보여주는 거죠? 사람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을 함부로 거. 여러분, 그래서 중국은 워낙 통제가 철저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문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제일 먼저 중국 당국이 벌써 몇 개월 전에 이 문제가 터졌지 않습니까? 터지면 제일 먼저 국제사회에 알리고 전염이 될 수 있는, 감염이 될 수 있는 것을 차단하고 그 일을 했어야 될 텐데,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바로 뭐죠? 바로 이 뉴스를 퍼뜨린 사람들을 일단은 체포하고 감옥에 집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 이 사실을 아는 의사들을 입막음을 합니다. 그리고 쉬쉬하면서 이 문제를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 덮어집니까 그게? 진실이 덮어집니까? 결국은 한 달이 지난 후에 이제는 통제할 수 없는 세계적인 재앙이 되어서 이제는 터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질병의 현상이고,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큰 메시지가 사실 있는 거죠. 여러분, 동영상에 가끔씩 중국 교회를 대낮에 불태우는 것을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대낮에 예배당 총탑이 훨훨 불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중국 공안 당국이 그냥 교회를 단순히 철수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건물 자체를 불질러버려요. 불질러버리고, 그리고 저기 신장 위구르 지역에 보십시오. 그 위구르 그 회교도들, 그 사람들, 아무리 그들이 회교도들이지만은 그 사람들을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어가지고 얼마나 인권을 지금 탄압을 합니까?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국가가 개입을 해서 그 죄수들이나 그것도 파룬궁 그 종교를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장기를 대규모로 적출해가지고 그것을 전 세계에 장기를 밀매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탈북자들, 탈북 여성들을 성매매하고 인신매매하는 그 일을 중국 당국은 방임합니다. 그리고 탈북자를 북으로 다시 송환시키는 거죠. 여러분, 중국이 지금 하나님 형상인 인간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범죄하는 것은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모릅니다. 입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저지른 죄는 정말로 끔찍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인 인간을 짓밟고 당신의 교회를 짓밟는 것은 주님이 기다리시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는 영적인 문제로 봐야 돼요. 영적인 문제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돌아서면 반드시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주님이 간섭하십니다. 심판과 징계로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개인도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반복적으로 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수렁텅이 같은 그 재앙과 징계 속으로 우리 인생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을 것 같은, 정말로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이제 이 천부장이 이제 이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쓰는 장면이 26절부터 30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편지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죠?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에서 이 천부장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여러분, 여기서 팩트와 일치되지 않는 자신이 꾸며낸 이야기가 제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어느 부분이죠?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게 된 것을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 이것은 맞죠, 그죠? 그런데 요것만 써야 돼. 요것만이 사실입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맞습니까? 거짓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천부장에는 이 사람의 이 성품과 인격을 여기서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를 이제 가죽끈을 묶고 채찍으로 때리려고 했던 이 불법 행위는, 이 팩트는 여기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팩트는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로마 사람인 줄 알고 자신이 달려가서 그를 구하였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공로, 자신이 잘하였음을 지금 벨릭스에게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볼 때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은 절대로 아니에요. 진실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하는 사람, 그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임을, 그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은 순결하고 죄 없고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과 도구는, 인간은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기적인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바울을 구원하였음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 일하심, 역사하심에 대해서 항상 열어둬야 될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자신이 아무리 풍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많은 신앙의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첫째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고 하는, 반드시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을 첫 번째로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합리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거야, 이렇게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내 인생에 도와주실 거야, 이거 아닌 다른 방식으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열어놓지 않으면은 사람은 시험에 드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방식대로 주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 되고,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그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 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이렇게 부정해버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항상 침체와 시험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여지를,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섭리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는 그런 신앙의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지, 항상 주님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 이 방식, 이 범위 안에 주님은 들어오셔야 돼, 이거는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길이 다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들이 항상 기억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밤을 세우고 이튿날 이 백부장들은 이 바울을 데리고 드디어 가이사라에 도착하였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총독이 머물지 않고 이 항구 도시인 가이사라에 머무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총독은 로마로부터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기보다는, 예루살렘은 유월절이라든지 명절이 되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에 그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에 그 재판을 한 사람이 누구죠? 빌라도지 않습니까? 총독 빌라도지 않습니까? 원래 빌라도는 이 예루살렘에 상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주하지 않고 명절이 되거나 특별히 중요한 날이 되면은 이 가이사라에 머물고 있다가, 평소는 머물고 있다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명절이 지나기까지 그때에 어떤 충돌이 일어나거나 폭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임시적으로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로마로 다니기보다는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배를 타고 다니는 것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총독들이 이 가이사라에 머물고 있음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들이 이 바울을 데리고 온 이 가이사라에 오늘 성경에 새로운 인물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 새로운 인물이 누구냐? 바로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이에요. 여러분, 이 총독은 원래 로마의 노예 출신이에요. 그의 형과 함께 노예 출신이었는데 그의 형이 아주 정치적으로 소환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글라디오 황제와 아주 친한 친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노예 해방을 통해서 이 형제들이 해방이 되어서 이 동생인 벨릭스는 총독의 자리까지 오를 정도로 아주 정치적 수완이 뛰어난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사람이 오늘 이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벨릭스는 오늘 이 바울에게 너가 어느 영지 사람이냐, 너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냐,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너의 주소지가 어디냐, 너의 본적지가 어디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본적지, 영지에 따라서 재판권이 이 벨릭스에게 있을 수도 있고 속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자기의 소속되지 않는 영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그 지역으로 보내서 그 지역의 총독에게 재판을 받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입으로 자신은 길리기아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유다 총독은 북쪽에 있는 시리아,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 길리기아 지방까지 이 총독이, 유다 총독이 대리하여서 겸하였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리기아의 출신이라는 것을 밝힘으로 말미암아서 원고가, 너를 고소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너를 재판하겠다. 그러면서 이 바울을 이 헤롯 궁전에 머물도록, 구금하도록 그렇게 지시하였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벨릭스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다음 주 24장에 이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 앞에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던 것처럼 로마 총독 이 벨릭스 앞에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판과 달리 이 바울은 전혀 예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가이사라에서 이 바울이 만 2년씩이나 구금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곧 로마로 올라가서 곧 로마에서 복음을 전갈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였고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가이사라 이 감옥에서 여기서 구금을 만 2년씩이나 그가
구금되는 거죠.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또 이렇게 바울의 인생을 만 2년씩이나 로마에 가기도 전에 이 유대 땅 가이사라에서 감옥에 있도록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우리가 예상하는 바울의 인생과 전혀 다른 이 유대 땅에서 다시 2년씩이나 감옥에 있는 이 일을 바울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왜 주님은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